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챗 GPT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챗 GPT에다가 실제로 설교문 작성을 시켜보는 거죠. 챗 GPT가 뭐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여나 도와주지 않을까 얘가? 그래서 저의 설교문을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이게 한 3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이야기에 관련된 설교문을 부탁했어요. 내가 챗 GPT한테. 그날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예. 그챗 GPT가 했던 설교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실은 하나도 건질 게 없었어요. 명성은 대단하던데 챗 목사님이 아주 상당히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선택한 챗 GPT는요, GPT-4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고 하는 챗 GPT-4를 기반으로 했다니까. 그게 지금 최신에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 빙한테 제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본문으로 설교문을 좀 작성해줘. 이걸 다 읽어드리긴 글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몇 부분만 추려가지고 지금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삶이 어떤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고 구원하셨나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프레임만 보면 괜찮아요. 전형적인 전통적인 3대지 설교라고 그렇죠. 하죠. 옛날 분들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라고 하면서 설교하시던 딱 거기에 3개씩 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틀을 그대로 사용했다. 맞아요. 참고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의 설교는 여기에서 단 한 글자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챗 GPT의 설교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어디서 봤는데? 근데 왜 뻔한 이야기라고 느껴지냐면 일단은 대다수의 문장이 적용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거라사 광임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가요. 그러니까 내 삶과 연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도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내 삶의 적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문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석해내는 능력이야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라고 한다지만 결국 설교는 삶과 붙여줘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는 무생명인 AI가 어떻게 그런 감동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역시나 그 부분 삶에 적용하고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약해요. 챗 GPT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수많은 자료들, 책 자료들, 이런 그 문서 자료들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라고 많이 느끼냐면 감리교 속계 공과 그대로 요틀이에요. 다 그대로 나와요. 거의. 감리교 거기에서 일하시나 챗 목사님? 그런가? 빙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중에 참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KMC 속계 공과 있더라고요. 자료를 수집하는 건 좋은데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실 영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문서화시키는 과정은 아직은 조금 챗 GPT가 딸려서 그런 것들은 참고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이 기술까지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문서화시키고, 물론 요즘 그런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챗 GPT가 스스로 AI가 참고하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 추가가 된다면 엄청난 설교의 능력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뭐 은퇴하기 전에,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우리 챗 목사님께 설교는 다 부탁드리고 우린 좀 놀고, 이거는 성도들 편한 세상이 아니라 목사들 편한 세상이 이제 왔네요. 우린 신방이나 다니고 교회 청소나 하고 교회 전부나 갈고 이런 거 합시다. 아니 정말 설교 준비할 때 힘들잖아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토요일날 저녁마다. 정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마 많은 목회자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본문 뭘로 정하나? 그거에 90%의 힘이 들어가요. 그거만 정해줘도, 아니면 누가 정해줘도 굉장히 쉽습니다. 챗 목사님한테 아예 내일 설교 뭐 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분이 말은 이렇게 해도요,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보고 싶어요. 설교는 사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설교의 시간은 나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성도들의 삶에 투영된 프리즘을 만들어낸 거에서 믹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건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예요. AI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도 AI를 앉혀놓겠지. 본인들은 다 일요일날 놀러 가고 AI 앉아서 네 은혜 받아라. 홀로그램으로 AI가 설교하고 AI가 만약 그렇게 보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기가 원할 때 예배 드리고
사실 그거는 지금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11시다라고 하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 시간의 개념은 사실은 지금 정해진 시간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교회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의 형태도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느낌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다 나는 이때 예배 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공동체를 옛날 때는 교회 건물 하나에 모여서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목적에 따라서 공동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회봉사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교회라는 모델 자체가 그 사회봉사 모델로 가가지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에 정말 특화된 교회에 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그러면 그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 PD님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현상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된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형 교회를 가보면 공동체 없이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80에서 90%예요. 이게 이미 이분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건 없어요. 이분들에게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냥 자기 가족. 대형 교회들이 마치 무슨 저인방 그물처럼 7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예배를 6부 7부를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11시라고 하던 예전에 정해져 있던 거기서부터 다 이미 벗어나서 그날 출근해야 할 사람들 또는 퇴근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다양한 모델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근데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물 안에서 건물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 모여라가 아니라 교회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저도 장점은 이해되는데 단점은 뭔가 그렇게 편리한 만큼 공동체에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기도 하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동체가 불편하게 하네? 그럼 나는 딴 데 갈래.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이름으로만 또는 이제 그냥 참석만 하시던 성도님들이 받던 질문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분들에게로 옮겨왔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대형 교회화 되었던 데서 공동체의 파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더 모이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 비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서로 같이 부대끼고 비비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 목사님이 가끔씩 했던 얘기거든요. 친밀감과 사랑을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 그 친밀감이 뭐냐면 하도 오랜 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밥숟가락이 집에 뭐가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친밀한 거죠. 근데 친밀함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 친밀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친해요. 근데 사랑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친밀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존중을 동반하거든요. 서로 존중을 동반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더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AI 설교잖아요. 근데 요즘은 AI로 음성을 따라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있는데 마냥 찬양까지 다 그냥 AI한테 맡겨버리는 상황이 나타나요. 돕는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교회 작은 교회야 인도자가 없잖아. 그러면 찬양 인도자를 AI로 시키는 거지. 처음에는 오르간 되냐 안 되냐 오르간 뭐 술집에나 쓰는 악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르간이 다 들어왔어요. 그때 그러고부터 이제 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이런 것들 되냐 안 되냐는 얘기하다가 다 결국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든 느낌은 뭐냐면 이거 교회 안에 이런 거 들어와도 되냐는 논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올 거예요. 필요하면 들어와요. 다 들어올 거예요. 되냐 안 되냐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챗GPT 들어오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의 설교를 쓰지만 이거 들어오는 걸 이걸 맞겠어요? 아예 남의 설교도 뺏겨서 하는 판에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엔 영상 설교 해가지고 아예 그 앞에 똑같이 생긴 목사 영상을 갖다 놓고 홀로그램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생각돼요. AI 설교나 찬양이 예배를 점점 준비하는 은혜들은 사라지는 그런 단점들은 없을까? 저는 분명히 교회 내의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면에서 더 아날로그로 가려고 하는 반대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언제나 교회가 대세만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기술이 어디까지 이것을 이런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99%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요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짜로 제공되어지는 정도의 앱을 가지고도 놀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상상하는 정도의 기술 이상의 기술을 아마 다 구현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감동, 내 마음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영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거다. 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얘기하면 참 좋겠네요. 참고 자료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도 예화만 좀 잘 버무려도 자기 경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경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넣어도 아주 이 정도면 그냥 한 B+ 정도는 받는 완전 너무 설명. 높아. D. D?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런가? 네. 나중에 김예현 목사님이 생각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같은 그 설교문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고 이런 주제들로 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런 주제, 이 본문을 이 주제로 한번 설교로 한번 써줘. 이게 구체적인 질문도 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 챗GPT가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아요. 저희가 오늘 이 챗GPT로 쓴 설교문을요, 한번 댓글에다가 다 올려드릴게요. 네네. 한번 보세요. 챗GPT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쓰는구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떼꾸알 바꾸자. 아니, 선을 너무 넘은 거 아니야? 선을 밟고 가는데 이거 완전히. 저때꾸알 구독과 좋아요.